출애굽기 20장 오늘 13절 10계명 오늘 6번째 계명 할 차례이죠.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설교도 오늘 이렇게 짧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본문이 짧으니까 다 같이 우리 합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그래요. 6.25 전쟁 동안 사람이 대략 한 얼마나 죽었는 줄 아시나요? 3년 전쟁 동안에 군인들, 유엔 말할 것 없고요. 그 중에서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죠. 전체적으로 집계가 정확히 안 나오는데 about 추산되는 것이 300만 명이 6.25 때 죽습니다. 심지어 전쟁과 상관없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까지도 있겠죠. 그래요. 김일성이가 1994년도에 죽고 그 5년 동안의 기간을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5년 동안은 사실은 40만 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것이 10년 차로 늘어나면서 4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북한 인구를 2,500만이라 그러는데 실제 탈북한 사람들이 여기 3만 명이 넘는데 그들이 투표할 때마다 인구 조사에서 투표 선거인 명부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형식적인 거지만 그렇게 해서 취합하는 당 간부들이 얘기 모아진 것이 1,8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센서스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2,500만 명 그러는데 1,800만 명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없는 거예요. 물론 3만 명의 탈북자를 포함해서 쉘터에 만주에 중국에 몽골에 태국에 많이 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최소 집계로 400만 명 정도가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죽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다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한 거예요. 1차 대전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한 4천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7,300만 명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20세기 전쟁의 역사 가운데 1억 1,300만 명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의 600만 명 학살. 제가 폴란드 갔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집시 선교사이기 때문에 집시자가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히틀러가 이거 쓸모없는 종족이라고 40만 명을 무조건 지나가는 집시는 다 잡아다가 모아서 죽인 게 40만 명이나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죽였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돈 달라고 그래요. 보상해 달라고. 근데 집시는 리더가 없어요. 주권도 없고 국토도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돈 달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무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집시 킹이 돼가지고 가서 한번 이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를 한 10수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으네. 거의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벌써 갔을 때 잠시 하루 시간을 내서 투어를 하는 가운데 킬링 필드라 그러죠. 캄보디아. 베트남이 와서 전쟁에서 죽였던 사람들 사진, 해골, 감옥 이런 데를 가봤었는데 2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자료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뉴스를 접하면 미국에 이번에 풋볼 제가 있었던 캔사스 지역에 1등 했어요. 그래서 퍼레이드 하다가 그냥 총기 난사하고 며칠 전에도 그 어느 학교인지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이게 다 뭐냐면 10대 애들이에요. 10대 애들. 20살도 안 먹은 애들이에요.
미국이 총기 자유가 되니까 그냥 갈기는데 이거는 마땅한 결과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손주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중고등학생들 하루 종일 뭐 하죠? 총 쏘죠. PC방 게임하면서 상대방 죽이는 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애들 게임하면서 뭐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중고등부 자녀든 손주든 간에 난폭하지 않은 아이 있습니까? 엄청 난폭해요. 건드리면 터져요. 큰일 납니다. 왜? 쏠 거니까 애들은. 성격적으로도 쏴요. 실제적으로도 들이받아요. 뭐 부모가 어디 있어. 들이받아버리지. 집안에 큰일 냅니다. 이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서요. 자녀를 대하기가 무서운 아주 무지막지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옛날에 부모가 애 패고 애가 조금 부모한테 반항하고 하는 것은 아주 사치스러울 만큼 애교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부모 죽이는 자녀들이 많아요.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는데 밤에 먼 친척 되는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다 이 쫑갓날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술 먹은 김에 나한테 주사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도 안 믿고 술 먹은 김에 화를 내니까 제가 그냥 다 받아줬어요. 그러냐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냐고. 남조선에 와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지난 주일날 미국에서 세 번째 크다고 하는 4만 5천 명 모이는 교회 스페니쉬 예배에 들이닥쳤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분들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잘 되는 나, 아주 그 비복음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잘못 흘러가서 교회와 상관없는 교회, 복음과 상관없는 연설이 자행되고 있는 교회가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함부로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천국 갈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 땅이 천국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오면서 그냥 총을 갈기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니까 미국은 총기를 갖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총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항하려고 경비들이 서 있는데 그 경비가 쏴서 죽였어요. 살인자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검색해 봤더니 미국 통계입니다. 총기 사고로 이게 22년도죠. 그러니까 작년은 너무 빠르니까 지금 2월밖에 안 돼서까지 집계가 안 나왔을 테니까 재작년 통계가 되는데 결국 1년 전 통계나 마찬가지예요. 총기 사고로 사람이 죽은 게 약 5만 명, 그렇죠? 교통사고로도 한 4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4만 8,830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누기 365일을 해봤더니 하루에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미국 한 나라에서만 134명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안 되니까 그냥 단순 살해범이죠. 1년에 700명 정도가 살해를 당하는 살인사건이 있어요. 700건 정도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명 정도 살인사건이 있는 셈이니까 굉장히 많지 않은 거죠. 근데 폭행 사건은 2만 4천 건이 넘더라고요. 사람을 때려서 입원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657건 정도가 폭행 사건이 지금도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뭘까요? 미움, 증오. 그렇죠?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죽이려고 때렸던 건데 다행히 안 죽어서 평생 감옥살이 할 거 그저 한 10년 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겠죠. 이게 다 뭐예요? 생명 경시 현상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시작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한 몇 년 전에
낙태가 합법으로 이렇게 결정됐는데 예수님이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으로 지칭했기 때문에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 생명은 출산 이후부터가 생명이 아니라 착상부터가 생명이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규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1년에 낙태가 얼마나 될까요? 살인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제 엄마 보호라고 하는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법이 성경적 불법이 세상적 합법으로 둔갑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법과 성경법이 부딪힐 때 성경법이 상이하니까 낙태가 죄다.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죄다 그래야 돼요. 목사님 그럼 나는 예전에 젊었을 때 낙태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회개하셨죠? 회개 안 하셨다 그러면 오늘 곰곰이 회개하시고요. 회개하셨다 그러면 이미 용서함 받은 문제니까 그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데 낙태는 분명 살인죄입니다. 재밌는 것이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뉴스사인데 누군지 아마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것도 같은데 네덜란드 총리예요. 이름이 길어서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드리스 파나우트라고 하는 총리인데 66년 동안 부부가 살았는데 나이가 한 90 됐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안락사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래 저 정도 되고 몸도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살 것도 아니니까 안락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여러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생각 가지고 있어도 성경은 죄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생명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인간이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다 공인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가 인정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요즘은 히딩크가 그리운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한 날 같이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늘어나죠. 저거는 이제 부부가 함께 해달라고 안락시켜달라고 부탁했던 건수인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네덜란드에서 낙태를 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8,720명으로 나와요. 8,720명이 나 안락사 시켜달라. 그래서요.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합법이기 때문에 하죠. 우리나라도 이게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교통사고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술 먹고 인사불성 상태가 돼갖고 막 차를 몰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차 다 막아놓고 4차선 도로를 한 차선만 다 모아가지고 알코올 테스트하고 지나가는 심야 검사 있죠.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차들은 저는 당당하게 지나가겠죠. 어떤 차들은 막 그냥 뒤로 빽해서 후진해서 도망가고 막 그러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민식이법, 윤창호법 계속 있는데 그래서 법이 있으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도 내일도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 구절을 제가 재미있는 구절에서 좀 패러디해 올게요. 소를 기르는데 이 소가 다른 소 달리 자꾸 받아. 몇 번 워닝을 받았어. 경고를 받았어.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야.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어. 근데 소를 그냥 풀어놔두면 안 되죠. 단속하지 아니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였어요, 사람을. 그러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좀 심하죠. 그렇죠? 이 구약 율법이니까 유효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 율법을 패러디해서 음주운전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경고받고 다 알아요. 살인사고 낼 정도면요, 이미 음주운전 적발에 몇 번 걸린 경험도 있는 사람일 거라고요. 근데 알아요.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또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저 법으로 하면 그 사람은 사형언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야, 그렇다고 술 한잔했다고 사람을 죽이냐? 당신이 죽인 사람은 어떡할 거고, 당신이 죽인 사람은 어떡할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요즘엔 또 대한민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들이 좀 돈 좀 써서 후생 복지나 안전 관리를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돈에 환장을 해갖고 종업원들 복지 후생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기본은 그 정신이에요. 잘못하다 보면 그 법 정신에서 조금 억울하게 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반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법의 기준이 뭐냐면 돈에 환장한 악덕 업주들이 종업원을 돈으로 보는 데서 오는 이런 것을 악법을 조금 보호해 줘야 되겠다. 약자 보호법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내가 이런 걸 한번 패러디해 볼게요. 사람이 공사를 해서 집을 짓고 공사장을 짓고 뭐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면 그 핏값은 네가 담당해야 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두 군데를 패러디해 왔는데 그게 그것하고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추 해석해서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정신, 사람 보호의 정신, 생명 경시냐 생명 중시냐 정신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간접 살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분노하는 것이 2019년도 11월 달에 목선 타고 강원도 쪽에서 내려온 탈북자 22살, 23살 청년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북한에다가 올려보낸 탈북자 귀순한 사람을 북송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인권단체 계속 중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중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 제발 남한으로 보내주고 북한으로 북송하지 마라. 그거 가면 100% 죽으니까. 수용소에서 평생 일하다가 죽으니까. 중국 땅에 있는 귀순자도 탈북자도 북송하지 말아달라 그러는데 남한에 와서 귀순 요청을 낸 사람을 어떻게 남한 땅에서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 가서 총살됐죠. 그 사람들. 22살, 23살인데 가자마자 총살됐죠. 왜 총살시켰어요? 너희들 남한 가면 남한 사람이 이렇게 돌려보내줘. 그냥 죽어.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 서훈이 국정원장이고 노영민이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김현철이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세 사람이 연서명해서 보내줬는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중국 땅도 아닌 남한 땅에 와서 귀순 의사를 펼친 사람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그 정권은 살인 정권이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살인들이 이 땅에 있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죠? 한심한 사회 문제 얘기를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하나 더 하면 의사들이 지금 의료 거부를 집단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의사가 부족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의대 인원을 한 2,000명 정도 더 점진적으로 증원해서 앞으로 의사 되려면 10년 걸리잖아요. 향후 10년 뒤에 한 2,000명 정도가 더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2,000명 의사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향후 10년 뒤에 나옵니다. 근데 먼저 의사 된 사람들이
밥그릇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진료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급한 사람,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당장 수술하고 다음 달에 날짜를 잡은 수술 환자도 있을 것이고 스케줄이 쫙 있을 거예요. 병원마다 뭐 빅5라고 뭐 뉴스에 계속 들으니까. 그 사람들 결국 시간 놓쳐서 골든 타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사람 살리겠다고 공부해놓고 환자를 돈으로 보는 거죠. 생명의 가치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니까 집단 이기주의로 의료 거부하겠다. 이 전면증원 되면 내 월급 작아질런지 몰라. 라고 하는 것을 10년 후에 밥그릇 걱정 지금부터 한다고 막는 거죠. 이게 살인자들이지 생명 살리는 의사들입니까? 어쩌자고 세상이 자꾸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낳고 악을 심으면 악을 낳는데 자기에게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성경에 살인을 금하고 있는데 살인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화를 위한 정당방위. 성경에 하나님께서 살인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형 제도도 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왜? 악인이 자꾸 죽이니까. 그래서 악인을 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도끼 들어서 나무를 패는데 도끼를 이렇게 했는데 뒤에 사람이 도끼자루에서 날아가서 툭 맞아갖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일 생각을 내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 나무 팰라 그러고 도끼질 하다가 무의식 가운데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한 구제책으로 이 살인자는 성경의 율법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6개의 이스라엘 경내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자기의 근거에서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한 군데만 놓은 것이 아니라 장차 자그만치 팔레스타인 땅 다 해봐야 경상남북도 합한 것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6개나 도피성을 뒀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계명이겠구나 쉽게 이해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무거운 계명인 것 같아요.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사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줘.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사람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요. 이 생명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손용삼을 1961년 8월 18일 날 이 땅에 원송절이라고 하는 여자와 손동이라는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자, 지금 2024년도 오늘 2월 18일까지 손용삼이라고 하는 개가 태어난 애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내일 죽을지 이제 한 10년 정도 더 살고 70에 죽을지는 모르는데 그 시간표는 이미 결정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는 모르지만 결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걸까요? 안 그러면 사명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태어난 것 같아요? 철학자 케르케고르의 말처럼 부모의 엔조이에서 버려진 돌들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귀한 가정에 귀한 형제 자매들 속에 여러분들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그 국가,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없다면 죽어도 돼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났으면 죽어도 돼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가치를 모르게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다윗 미워서 저놈의 새끼 죽여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 죽여야 되는데 몇 번 살인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음란과 부도덕 속에 살았던 삼손이 마지막 원수 갖겠다고 내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둥 붙잡고 쓰러져서 집단 자살에 자기를 사용해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성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특별히 목살에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픽업 받았어요. 야, 얼마나 부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왜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그러니까 예수 팔아먹고 자살하더라고요. 그래요.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에는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참 좋아하는데 1958년도에 나이 27살 때 아우카 부족에 들어갑니다. 콜롬비아의 에콰도르에 있었던 나라의 아우카 부족에. 그래서 선교하다가 현지인들의 거부에 의해서 죽습니다. 거기 추장이 민카이가 창 들고 나와서 쿠랄라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그냥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몇 번 설명해서 아실 거예요. 그 허리춤에 짐 엘리엇 선교사는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렇죠? 정글에 가니까 사자도 만날 수 있고 아나콘다도 만날 수 있고 이러니까 정글에 밀림에 들어갈 때는 선교사들도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장치로 칼, 총, 무기, 연장 이런 거 다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권총 차고 있었는데 안 쏘고 그냥 창에 찔려서 자기가 거기서 죽어요. 거룩한 사명.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썼던 참 멋있는 선교사죠. 선교사 가운데 선교사예요. 인류 최초의 이야기는 뭘까요? 살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야기 인류 최초의 살해당한 사람은 아벨, 살인자는 가인.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기는 해도 인위적 인간은 아니고 실제 최초의 인위적 인간은 가인이에요. 그 가인이 살인자예요. 그리고 누가 김홍신이가 썼나요? 누가 썼나? 그런 책이 있었는데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인의 후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흐르는 피. 아벨은 양치는 사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양치는데 양의 처음 난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아요. 늘 퀘션 마크가 붙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해석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런 데서도 가인이 농사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첫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이렇게 안 써 있는 데 비해서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
첫 것을 드렸다 써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정성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되면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동욱 집사님이 멋지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가운데 기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갖고 염려하셔서. 근데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들 아마 다 놀라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마음 상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그 한 주간 동안 기도 순서 맡은 자는 뭐 하게 되죠? 예배를 준비하죠.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문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교회 오기 전에, 아니 한 주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아마 제일 마음의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아마 김동욱 집사님일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일날 우리 곽진영 전도사님인가? 그래서 항상 자동적으로 준비가 돼. 자동적으로 준비가 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지를 다시 믿음으로 돌아보면 좋겠어요. 재물 속에 담겨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가인이 하나 실수한 것은 자기의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되는데 시소게임이죠.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을 쳐다본 데 문제가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왜? 아벨의 것은 받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벨 것이 받았으면 내 것은 안 받았는데 아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놈의 새끼 미워 죽겠네 그러고 때려 죽여야 돼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뭔지는 알긴 아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는 싫으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신의 실패한 예배의 이유를 엉뚱하게 동생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 존재감, 씩씩 끄는, 왜 내 거 안 받아? 내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는 이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주로 많이 부부싸움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서로 각자를 돌아보면 좋은데 상대를 돌아보고 씩씩거리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마. 그리고 네 마음 네가 좀 다스려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왜 승질내냐? 응? 승질내는 거 분하ям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피부색이 좋아졌네요. 얼굴에 혈색이 참 좋아요. 혈색이란 단어 있죠. 피 색깔 몰라요? 빨간 거? 근데도 왜 그렇게 말하죠? 얼굴이 뽀얗고 이쁘면 혈색이 좋고 창백하면 또는 안 그러면 새카매지면 혈색이 안 좋다 그러죠. 바로 그 피예요. 그 피. 내가 분하ям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사탄이 네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 속에서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왜? 이미 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8절에 가서 드디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때려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죄가 너를 원해. 너 지금 보니까 동생 죽이게 생겼어. 혈색 딱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동생 잡아먹을 얼굴이야. 근데 네 마음으로 죄를 다스려. 네 마음속에 성령이 또는 악령이 일할 때 악령은 죽여버리고 성령은 섬기고 그렇게 해서
아벨을 죽이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근데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는 가인의 후예로서 살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느냐? 의로운 자라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네, 믿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이 뭐예요? 아벨의 첫 새끼, 첫 양 드렸잖아요. 그게 아벨의 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딱 보니까 이게 신령과 진정이 담겼다면 왜 첫 새끼라는. 가인은 그냥 드렸는데 곡물 가운데 지가 먹고 배불러서 남은 거 잉여 농산물 갖다가 제사라고 드렸는데 가인은 가장 첫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물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그분의 섬김이 어떤 자세로 섬겼냐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믿음으로서 지금도 설교하고 있다. 그래요. 아벨의 설교가 들리십니까? 아벨의 설교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제사.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뭐냐? 교회는 가긴 가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세 사람, 발람과 고라, 가인을 얘기할 때 화 있을진저 이 세 명들아. 그리고 나오는 게 1번 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뭐를? 신앙생활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뭐를? 예배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왜 죽였죠? 성경은 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렇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데 반대로 돌려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라고 할 때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 성경이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 차이를 악하다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 그게 뭐예요? 예배가 악하다는 거예요.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뭐가 선이라고요? 뭐가 의라고요? 하나님을 대한 믿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냥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천국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여러분, 살인자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뭐 고재봉이라든지 뭐 화성 사건에 9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든지 우리가 아는 신문에 났던 그 유명한 사람들, 살인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미움 이꼬로 살인. 그렇죠? 자, 15절에 미워하는 이라는 단어와 살인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코텐시를 탁 쳐보시면 모하는 그렇죠? 그러면 미움 이꼬로 살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움의 이유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나 자신의 스스로의 존재감에 대한 교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움과 증오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8복 가운데 이런 복이 있죠.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아까는 영생이 천국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영생이 천국이 있다고 써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가죠.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저거를 뒤집어서 거꾸로 해석해서 읽을게요. 화평을 깨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다시 읽을게요. 화평을 깨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17절 이후에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쭉 나간 스토리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복된 자가 졸지에 하루아침도 아니죠. 1, 2분 안쪽에 바로 그 시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실족시키는 자라. 하나님,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냐 지금?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탄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다 용서하시면서 내게 오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하지 않은 것 딱 하나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니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에 대한 엘러지를 갖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한번 당했거든. 하와가 교만 떨어갖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 뭐 이래가지고 자존감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망상을 가져서 그 교만함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좋은 동산에서 그 죄가 없는 동산 원죄 없이 태어난 하와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셔서 모든 죄는 다 용서하는데 교만한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교만 떨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게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요.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와의 이 교만함.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뭘 하나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 들고 왔는데 애들 인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종합 어린이 선물 세트에 보게 되면 막 인형 그 롤렐라의 언덕에 있는 성 같은, 안 그러면 뭐 디즈니 월드에 있는 성 같은 그런 집 인형 딱 하나 있어요. 어린애 보고 한 4-5살 먹은 애 보고 이 집을 딱 보여주고 너 이거 가질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게 123층이니까 롯데 빌딩 127층짜리 등기문서, 집문서 딱 종이 주고 2개 놓고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아이가 어느 거 가질라 그럴까요? 이 종이 조각 가질라 그럴까요? 안 그러면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화려하게 잘 만든 보석 박은 집 가질라 그럴까요? 비유가 유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른은 여러분은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이거 플라스틱 가짜 집 안 가져. 이거 가져. 약속을 가져.
증서를 가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증서예요. 여러분의 천국 입국 사증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자. 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Old Covenant, New Covenant, Covenant, 구약, 신약, 약속, 언약이에요. 천국에 대한, 천국 집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땅에 보석 박았다고 플라스틱 집 가지고 그거 갖겠다. 사랑장에 보면 지금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 생명에 중요한 것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생각해. 그래서 부동산 많은 사람 보면 얼마나 온유하셔서 이렇게 부동산이 많으세요. 이러고 농담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된 머리가 내 안에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팔복에 있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팔복 어디에도 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뭐가 복이야.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 그러니까 부동산. 오 주여. 오 주여.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2절에 재미있는 구체적인 열거법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바보, 멍청이, 미친놈, 미친 여니은 뭐 이런 소리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죠. 머리 없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거든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고 라가라는 말이 바깥으로 나가란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말이 바보, 멍청이, 병신, 쪼다 뭐 이런 욕이에요. 욕. 왜 그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너무너무 놀라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 앞에 예물은 두고 먼저 first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after, next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강력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이 인용을 한 번 더 할게요. 여러 가지 율법도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나올 차례인데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명이 다른 게 다 있어도 딱 한마디다.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종합 세트에 사랑 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다. 뭐 지킨다고 노력할 것도 없이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향해서 이 설교를 하고 결론을 이렇게 낸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들 이 시기를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박해송에 살고 있던 성도 이 시기를 타이밍
시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신앙생활 이렇게 대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칵 불러버리면 하나님 앞에 덜커덕 서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때가 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년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과연 몇 년 동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 감옥에 갔었던 간수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테고, 고넬료의 백부장이 베드로 불러서 설교 은혜 받고 나서 로마로 귀임했을 때 거기 가가지고 고국에서 가정교회로 로마 교회 세웠을 테고, 하여간 세월이 꽤 지났을 텐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초신자 때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느냐. 주님 갈 나이가 지금 한 살 더 먹지 않았느냐. 저도 내가 언제 한갑이 벌써 지났는지, 지나고도 몇 년 지났는데 실감이 안 돼요. 내 청춘 돌리도 그냥 전 세계를 복음을 들고 한 200여 교회를 이 강단 저 강단 쓰면서 가서 선교 집회하고 막 근데 이제 10수년 전부터 개척한다고 여기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쎄쎄쎄 놀이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어서 생각도 멍청해지고 몸도 잘 안 돌아가는 이런 나이가 됐는데, 야, 이게 구원의 첫 은혜, 첫 감격이 자꾸 식어가고, 야, 이거 내 믿음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야 되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처음 믿을 때 열정보다 이게 더 못해지지 않는가 그래요. 그래서 위에 율법 얘기 다 하면서 결론의 설교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현대사회는 십계명을 이렇게 패러디하면 살인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사회 뉴스를 보면 내 이웃을 살인하라, 내 이웃을 살인하자, 내 이웃을 살인했다, 이런 뉴스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은 미움과 살인뿐이지만 이 뒤바뀐 세상, 성도가 다시 바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죄는 평생 안 짓고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영적인 살인죄는 평생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 지옥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서운가 끝까지 잘 붙잡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룩한 무리인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